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아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14절, 우리 청년들이 15절, 장년들이 16절, 같이 한번 14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시작.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16절 우리 장년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 있는 자, 줄여서 복자, 11번째 이야기. 나는 빛일까요 소경일까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일까요 소경일까요? 저번 주에 제가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회사도 이 기업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대학에서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글로벌 대학,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순천대학교 그 돌덩어리에 크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창조 진리 이렇게 써있어요. 크리스찬 학교도 아닌데 어찌됐든 뭘 알고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착한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들이 그렇게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맞는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전체로 보게 되어졌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첫 번째와 8번째 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삶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다. 핍박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게 복이다. 왜? 천국의 상급이 너희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냐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해석이 인본주의적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어지면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전체의 영역들이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착한 일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졌을 때 보세요. 교회가 그러면 칭찬을 받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오로지 신만이 이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삶 가운데 팔복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부분들이 임하게 되어져서 소금의 언약, 즉
영원한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그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왜냐? 마탱이가 같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세상은 맛이 같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갖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 그것을 고백드려지는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마탱이가 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학교 가운데 들어가서,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내는 삶이 누구의 삶이다?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신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소금의 이 헬러의 원어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다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죠? 그런데 소금에도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제가 이 전번에 말씀드린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슨 방지용? 미끄럼 방지용.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빛이 될 것이야. 너희들은 소금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료로 써 있어요. 뭐냐면 언젠가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빛이야. 너희들이 빛이야.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완료형으로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빛이야. 소금과 빛이 되려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생각하면 안 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선한 어떤 구제를 하고 이게 선한 일이 아니야. 그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육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이야. 너는 나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둠이 아니야. 너는 이제 뭐예요? 빛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빛으로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완료형으로 선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빛, 여러분들의 삶이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 내 삶이 드러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빛이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예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그 빛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 빛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것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다? 빛이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는 자들은 뭐가 된대요? 맹인이 된대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사두개파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자기네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보는 것 같지? 그거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야? 맹인이야. 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선한 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맹인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딱 느낀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해.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뭐를 한지 아세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불우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구제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도 했어요.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 그런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금식도 했어요. 수염을 길러가면서.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금식도 계속하고 있고 선한 일도 그렇게 하고 있네. 와, 박수 쳐줄 만하다. 와,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고 자기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원래는 뭔데? 죄인인데, 맹인인데, 맹인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착하게 살아가고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을 빛이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절망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두움을 빛으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빛인지 아세요? 나 잘났어요. 나 기도 많이 해요. 말씀 많이 외워요. 나 봉사 많이 해요. 그러한 사람들 보고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 보고 빛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내가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습니다. 내가 하루 앞날 나의 모든 앞날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나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나는 소경입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물질과 부와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루 앞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고서는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뭐라? 빛이라. 교회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는 게 빛이 아니야.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날마다 나의 죄성을 아는 사람,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왜? 육체 가운데 있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요. 남들을 평가해요.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남의 들보를 봐요.
지적질해요.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사람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야지 눈을 들어 빛 대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빛 대신 주님께 내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나 때문에 생겨되어지는 어두움, 주님, 그걸 보면서 남편 잘못이네, 누구 잘못이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러네, 나 때문에 그러네, 나 때문에 그러네. 내 안에 예수가 없었네. 예수 없이 말하고 예수 없이 행동하고 예수 없이 살아갔던 내가 어둠이었네. 나는 저 사람이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없이 움직이는 내 삶이 어둠이었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했고요,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그리고 615가지의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착한, 저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안재호 목사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저 착하잖아요. 아닌가? 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나 착하단 말이지.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목사님 보면 맨날 목사님은 그런 행위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그걸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경, 눈먼 자. 눈먼 자 한 거예요. 눈먼 자. 눈을 떠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은 빛이세요.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무엇이 된다? 빛이 되어진다. 세상에 잘 나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빛의 삶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인본주의 어떠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뭐냐면, 왜 세상에서 말하는 빛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나가면 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빛의 중심에 누가 있냐고. 내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내가 빛이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진짜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지.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오른손에 도와준 것을 왼손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단다. 왜?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거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예배팀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단을 해야 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잘나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갖고 세상에 뭔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갖고 내가 선한 일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게 주님의 빛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포맷해야 돼. 다 지금 신앙적인 잘못. 저도 그렇게 예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진짜 영향력은 예수 외에 다른 영향력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정치권에 있는, 경제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의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되냐고. 김대중 씨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어졌을 때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이명박 대통령님이 장로님이었잖아.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향력 계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남편이랑 좋은 직장 가고 막 이러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뒷부분 나와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라는지. 자,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려고, 건전하려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추구해 가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소경이야. 교회는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틀이, 바리새인들의 그 틀이 자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해야 되거든. 지금 자기네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완벽하게 그냥 밑바닥으로 딱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 사라져야 되거든. 없어져야 되거든. 자기의 의로운 행동들이 다 사라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할 수가 없는 거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 돌 던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그 의인의 행위 가운데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소경이라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갖고 예배드리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매일마다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지. 내가 사라지고 내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들어와서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일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그런 사람은 쓰레기를 줍더라도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줍습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줍는 사람 통해서 범죄율이 더 떨어진대요. 그게 빛이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어두움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뭐야? 스마트폰의 어두움, 게임, 막 이런 거. 친구랑 어떻게 하면 놀까? 주님의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실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게임하면서 놀까?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 뻥쳐갖고 돈 뜯어갖고 PC방 갈까? 요딴 생각이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지. 그 어두움이 어두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롤리폴리 갈까? 이런 생각 우리 안주호는 맨날
아빠, 나 롤리폴리 언제 가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약속 안 했거든요. 언제 약속했는데? 저번에 약속했대. 가재. 거짓말의 어두움이. 왜?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난 롤리폴리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게 퐁퐁 뛰는 거더라고. 보니까 신나게 1시간 동안 계속 요러고만 와요. 거기에 뭐 놀이기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 뛰기만 하고 그냥. 그래, 재밌다는 거죠. 자기에게 너무 재밌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내가 진짜 재밌어. 그게 재밌대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갔다 오고 나서 뭐 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가고 싶다. 그러자는 계속 가고 싶다는 거야. 계속. 그럼 가서 살아라. 진짜 그건 살라면 살아. 근데 싫어해요. 왜? 엄마 아빠가 더 좋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벌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에 벌레가 많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딱 집에 딱 들어가면은 벌레가 있는 상태에서 빛을 딱 켜면 딱 쳐다봐.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디로 숨어요? 어두운 데로 슉 숨잖아.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 사다닥 도망가잖아요. 이거 느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딱 들은 순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싹 도망가잖아. 왜 그럴까요? 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딱 지금 비치고 있는데 어두움의 습성이 살려고 도망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빛 대신 주님께 정확하게 노출이 되어야 돼. 나의 연약함들 주님 앞에 노출이 되어야 돼. 나의 부족함들 노출되어서 공동체는 그 노출되어진 것을 품어주고 그가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걸 완벽하게 처분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자리에 가갖고 내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영향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가정이, 직장이 어두워요? 그리고 가정이 어두워요? 어두운 탓하지 말고 내가 빛인데 내가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가정은 점점점 어두움의 영역들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학교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빛으로 부르시는 완료형으로 너는 빛이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그런 십자가 안에서, 그런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안 되는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지. 그리고 부활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완벽한 연합 가운데 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나님을 상징했을 때 빛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빛.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빛이라고 하니까 주님 보려고 이게 형광등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이 아파요. 한 5분 정도 이러고 있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빛이 아니야. 성경에서 빛이라고 했을 때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빛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1번, 빛 가운데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마태복음 5장 14절과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숨겨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목사님, 산 동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정글에 있는 그 산 위에 마을이 있어도 주님은 그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되면 안 돼.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나오죠.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쓴대요. 뭐가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그 모든 산의 꼭대기에 쓰게 되어진대요. 산 위에 쓰게 되어진대.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대요. 자, 뭐냐면 이 산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성전을 삼아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조건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꼬르 뭐다? 예루살렘이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율법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선민 사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선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백성, 이게 선민 사상이거든. 유대인들은 그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자신의 어두움을 감추려고 하는 죄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지금 신약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 양육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 그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말일에 빛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야 된다. 조심해라. 너희들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 아닌데요. 난 바리새인은 아닌데요. 오해.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도 드렸어요. 말씀도 외웠어요. 언약의 615가지의 말씀들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로 노력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와 교회가 소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진장하게 많이 있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까?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다 있지만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소경인지는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7째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어디에 임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 빛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교회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여전히 소경이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책망받는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라 하는도다.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성전의 금을 가지고 물질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그렇게 맹세하면 안 된다. 왜? 자기중심적인 성도는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눈에 보이는 금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임하는 그 성전이 너에게 더 귀하냐? 자, 뭐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능력들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게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복음 4강인가? 하나님과 요강인가? 6강 그리스도에 승리하는 삶인가? 정복하는 삶에 나오죠. 뭐가 우선순위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가족, 명예, 건강이냐 아니면 가족, 명예, 부 이런 게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는 아는도다.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바치는 금과 예물에 더 관심 있는 것이 너가 뭐니? 하나님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에 더 관심이 있니?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너희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니? 니들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람들이 된다? 맹인이 되어진다. 소경이 되어진다. 자,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찾고 있냐면 금, 은, 보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아가 까꿍 이러면 웃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은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아빠가 없어졌다가 까꿍 이러면 아빠가 있네. 다시 눈 가립니다. 까꿍 그러면 주아가 웃어요.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쇼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요? 엄마 눈에는 아빠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 그런데 주아의 눈에는 아빠가 없어졌거든.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까꿍 한번 해주십시오. 나 좋은 대학 가게끔 까꿍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나 좋은 직장 들어가게끔 까꿍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눈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내게 십자가에 생명 주셔서 그분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리라.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리.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지. 왜요? 습성 자체가 어둠이라서
어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기쁨을 섹스에, 잘 들어, 결혼하기 전에 섹스하는 거는 죄야. 알겠지? 싫어? 니들 싫어? 잘못된 거야. 죄야 그건. 그런 결혼 생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새로운 삶이 되지만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 성경 안에서 넥타이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네이버에다가 물어봐. 지식인한테 물어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무슨 지식이기 네이버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 안에 잘못된 게 너무 많단 말이지. 어찌됐든 시간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빨리. 자, 주님,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깍꿍 얘기하다, 그죠?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주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세상은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나는 근데 세상을 안 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그냥 불안하니까 세상. 근데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어둠 가운데 가는 건데 빛 대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안한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가면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떨어진다. 정말 떨어졌네. 주님은 떨어지길 원하세요. 내가 완벽하게 그냥 밑바닥을 치길 원하세요. 그래야지 주님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지륵탕 같은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어졌을 때 자기의 육체적인 자아의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주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흘려내보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주고 구제하게 되어주고 학교에서 봉사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근데 이게 바뀌게 되어진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생각은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지 아세요? 뭔 자리가 사나운지 아세요? 꿈자리가 사나워져. 어두운 생각을 하면. 잠잘 때 내 남편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저 인간같이 술 먹고 와갖고 진짜 10년 초부터 나를 열받게 어떻게 짜증나 이래버리면 그 꿈자리가 사나워서 남편이 꿈에서 응 하고 나타난단 말이지. 그 괴롭힌단 말이죠. 야 이러면서. 그런데 어둠의 생각하는 게 쉬워요? 빛의 생각을 하는 게 쉬워요? 솔직하게 어떻게 하면 술 먹을까? 우리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쉬워요? 빛 대신 주님의 생각을 하는 게 쉬워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뭐 먹고 할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편하세요? 주님 어떤 걸 먹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별로 없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어둠의 생각은 24시간 중에 내가 봤을 때 23시간은 어두운 생각을 할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빛 대신 주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한 게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큰 입은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3정 사건으로 인해서 권세를 빼앗기게 되어져요.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단에게 이 땅 가운데 내려가게끔 하게끔 해갖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를 짓게끔 살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 사단을 샥 하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을 냅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
빈대떡 덮는 것처럼 왔다 갔다 호떡 뒤집는 것처럼 다 한 번에 끝내버리고 다시 하자 하고 아담 다시 만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뭐 빈대떡 호떡처럼 왔다 갔다 뒤집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야. 그럴 때 한번 내뱉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절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희 어두움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망이 나는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나는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빛이야. 빛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니?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 빛이 가장 포인트가 되어질 때, 가장 영향력이 있게 되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두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가정이 어두워요? 학교가 어두워요? 구역이 어두워요? 대한민국이 어둡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영향력을 없어지니까 대한민국이 어둡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어둡다고 나오는 거야. 누구의 탓이야?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요. 왜? 세상을 빛, 희망, 기쁨으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그만하세요. 제발 좀. 그 생각 없는 교회학교 박근혜 대통령 나올 때만 이상한 말 달지마. 다 죄야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성도들이 빛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어두움은 빛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희망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이 여러분들의 희망입니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나는 빛이다. 내 안의 어두움은 떠나가라. 과거의 어두움은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의 어두움은 떠나가라. 우리의 직장의 어두움은 떠나가라. 우리의 아빠의 어두움은 떠나가라. 우리의 엄마의 어두움은 떠나가라. 우리의 교회의 어두움은 떠나가라. 대한민국의 어두움은 떠나가라. 나는 빛이다.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빛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국녀, 날 거룩해 하신 주님 성경에서 빛을 보는 자로, 할렐루야.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공격, 날 거룩해 하셨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어둠의 영역들, 가정 가운데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 들며 나갑시다. 주여, 보혈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어둠 행위들 떠나가. 예배당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육체 가운데 있게 하는 종교의 행위들 떠나가. 빛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가. 우리 자녀들 안에서 떠나가. 우리 가정 안에서 떠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떠나가. 대한민국 가운데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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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으소서. 더욱더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세.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국녀, 하나님의 국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주의 은혜, 예수의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지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신, 변함없는, 변함없는 시신하시, 변함없는 시신하시 주의 은혜.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루 앞날 알 수 없는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들이 더욱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날 한번 오고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가정의 어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역들을 떠나갈지어다. 게임의 영역들을 떠나가라. 술의 영역들 떠나가라. 방탕하는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건강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둠의 영역들은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가운데 어둠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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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역들이 자꾸만 빛 대신 주님께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이 많아지는 존재가 아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곳이 빛 대신 주님 성전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비춰주세요. 더욱더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빛의 사명감을 띄어 일본에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빛 대신 영향력,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받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을 지킬 거라 믿습니다. 일본의 영적인 어둠의 영역들은 떠나갈지라 믿습니다. 변화될지라 믿습니다. 부흥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으로 일본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인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부르게 하소서. 실수 없으시는 주님, 이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받고 나가는 모든 능력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각종 또 일본 팀 가는 데 있어서 후원하는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먼저 구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소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눈먼 자들이 보게 하소서,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어둠의 영역들은 떠나가고, 직장의 영역 떠나가고, 이 나라의 어둠의 영역들, 열방의 어둠의 영역들이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가정과 직장과 월드비전 공동체의 모든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세 분 이상 당신은 빛입니다.
일본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CD 좀 틀어주십시오. CD 좀 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빨리.